오늘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인간 상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인간 상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약속을 믿어라. 예.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자,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움직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자,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나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이해 안 됐던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적, 표적들이 생생하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의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이 예수를 보내신 이 복음의 이 사실인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멸망하는 자들은 지금도 미련한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음은 여러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실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 믿음을 인간 상식에다가 맞추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상식 속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그 약속들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여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기초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을 믿으면 그냥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아는 범위, 경험한 범위, 내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것만 우린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상식적인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식 이상인 것을 말하게 되면 이것은 허황된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인간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순종했더니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걸 우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인간 상식이 아닌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입술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구원의 완성을 감사하며 우린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만 주신 이 언어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축복인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 승리했던 다윗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당시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을 앞세우고 기세가 등등하여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장수가 얼마나 키도 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차가 확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 골리앗 앞에 다윗은 그냥 어린 여리여리한 소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이런 영적인 그 무기 앞에 그냥 육으로 볼 수 있는 무기를 다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고 칼도 없고 군복을 입은 것도 없고 그런데도 이 다윗이 전혀 골리앗 앞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이 든 그 칼이 무게가 53kg라고 합니다. 제 무게를 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제 무게. 제가 53, 54kg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 싸움을 인간적인 상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을 인간 상식에다 맞추었다면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무서워서도 못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약속에다가 모든 것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능력에다가 믿음을 맞췄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47절에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상황을 인간 상식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함은 분명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신앙 속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니라 할 것이며.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같은 무기를 의존하는 전쟁을 그들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믿음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해 돌물매를 던지매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믿음, 그 입의 언어를 붙들으시고 그 시인한 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한번 시인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도 나간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무 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상황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현실을 보면 우리도 상식선에다 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의 언어를 붙들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믿음과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에 맞는 말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약속에 의한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셨다. 아멘. 나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풀리고 있다. 아멘. 먼저 믿음의 언어부터 여러분 사용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자녀는 지금 달라지고 있다. 나의 물질의 통로는 열리고 있다. 아멘. 나의 사업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다. 아멘. 나의 모든 문제는 지금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있다. 아멘. 믿음의 언어부터 사용하셔야 돼요. 누가 듣기 때문에? 아버지가 듣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요엘 3장 10절에 말씀해요. 네가 약하냐? 그러면 약하다고 말하지 마라. 강하다고 말해라. 아멘. 네가 지금 가난하냐? 난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지금 부유해지고 있다라고 말해라. 아멘. 너 지금 늙는 게 슬프냐? 아우 나는 늙어요 말하지 말고 나는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다라고 말해라. 자, 우리는 언어로 환경을 지배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실린 언어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정적인 말은 듣기 싫잖아요. 너무 우는 소리, 없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하면 막 그냥 목사인 저도 듣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실은 언어, 약속을 붙든 언어를 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언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벌써 역사는 뭐하고 있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간 상식이 아닌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포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말은 위력의 소리라는 걸 하셔야 해요. 여러분, 인간은 언어를 통해 학문을 터득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도 발전시킵니다. 인간은 언어로 경제적인 그 모든 것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언어를 통해 인간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원수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넘어 믿음의 말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말의 위력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묶임이 풀립니다. 아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강했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언어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그러셨어요.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도 내 입에서 멀리해라. 자, 여러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멀리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 그 말이 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말씀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그냥 하나님께 다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말도 예수 이름으로 일도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클까요? 자,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 생각나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가시 없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선인장인데 가시가 없는. 자, 이게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세상에 가시 없는 선인장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벌뱅크라는 사람은 화초하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가시가 아주 강하게 나 있는 선인장을 보면서 이 벌뱅크가 선인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벌뱅크는 만물이 들을 귀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는 억센 가시를 가지고 있는 선인장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너는 정말 가시가 억세구나. 네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험한지
네 가시를 보면 알겠어. 네가 누가 너를 해치려고 한다는 두려움에 있구나. 그래서 험한 세월을 살아가느냐고 온몸에 그렇게 가시를 세우고 있구나. 너를 지키려고, 너를 방어하려고 그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벌뱅크가 선인장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서 너에게 사랑을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네 무장된 마음을 풀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을 느껴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줬어. 선인장에게. 그래서 이 벌뱅크는 매일같이 선인장에게 사랑의 같은 말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달이 지나자 매일매일 사랑의 말을 들려줬던 그 선인장이 몇 달이 지나고 나는데 가시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그 선인장에 붙어있던 가시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가시 없는 선인장이 탄생한 거예요. 벌뱅크의 사랑으로 가시 없는 선인장의 종자가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의 위력이에요.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우리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양파를 까서 똑같은 컵에다 물에다 양파를 다 이렇게 담가놓고 한쪽 컵에는 사랑해, 한쪽 컵은 난 너를 증오하고 미워해 이렇게 써놓고 직원들에게 시켰어. 지나가다 볼 때마다 사랑해 써놓은 그 양파는 난 너 사랑해 이렇게 해주고, 난 너를 미워해 이러는 건 난 널 꼴보기 싫어해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나중에 한 달이 됐는데 사랑의 말을 들은 양파는 싱싱하게 막 그 싹이 났고, 미워한다는 말을 들은 양파는 뿌리부터 썩기 시작하는 게 아주 실험한 것이 사진으로도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그러니 이 말의 위력, 이 말의 힘, 이렇게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말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근거하는 이 말씀에 의한 우리의 언어의 위력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의 위력은 우리 몸의 소리예요. 이것이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언어를 통해 우리 대화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벌뱅크처럼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식물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변하는데, 가시가 없어진 선인장 종자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건데, 우리도 부지런히 사랑의 말, 약속에 근거한 말을 함으로 우리 속에 가시도 빼고, 우리 가정에 돋아있는 가시도 빼고, 직장 안에 가시도 하나하나 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언어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아주 사납고 그냥 막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 왜 이렇게 말에 가시가 돋쳤어? 이러잖아요. 그냥 같은 말을 해도 아주 그냥 들으면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아주 가시 돋친 말.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에 가시가 돋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믿음의 언어, 약속에 근거한 언어로 우리 가정에 가시를 다 제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믿음의 말로 가시를 제거합시다. 우리 믿음의 말로 가시를 제거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당신의 언어로 내 속에 가시를 빼주세요. 당신의 언어로 내 속에 있는 가시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사명은 믿음 전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 전해야 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울에게 맡기신 필연적인 사명이라는 걸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수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예수님 관심사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 선교 이걸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미션은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샬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보내다야. 헬라어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보내다예요. 전도의 사명은 여러분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보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느냐고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누굴 보냈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전도, 선교 출발지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언더우드 아펠젤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최초에 들어왔어요. 갓을 쓰고 쪽을 찌고 앞치마 행주치마를 입은 이런 우리나라에 그가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이들의 수고와 희생적인 선교의 사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 25%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는 자 누가 보냈을까요?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선교사인 이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온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중생한 경험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남이 중생임을 철저하게 그때 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 양로원을 세우면서 미국의 후원으로 부족하면 미국에 있는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소유인 피아노를 팔고 이래서 선교에 땀을 흘린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의 수고와 희생은 지금 양화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마포 합정동에 있는 우리 가보신 분 있잖아요. 우리 양집사님하고 우리 그때 중국 전도사님하고 갔다 왔는데 그들은 비석에 써 있어. 나는
또다시 태어나도 선교사로 한국 땅에 뼈를 묻겠다고. 자,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선교하러 왔다가 부모에 따라 어린아이들도 죽고 가족이 같이 죽어 거기에 묻혀있는 이들. 자, 그들의 묘를 보면 숙연해져요. 지금 그들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자,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담대히 전도 선교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어느 글에서 보았어요. 어느 글에서 보았는데 옳은 전도를 하자. 이게 뭐냐면 쓰레기를 갈쿠리로 긁어 모으는 것처럼 무차별 전도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게 어느 책에 써 있었어요. 가짜 약장수가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그냥 약 팔려고 차로 막 실어 날르는 것처럼 이런 전도하지 마라. 우리는 이삭을 줍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거듭나게 해서 철저히 회개시키고 분명한 믿음의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그게 100번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입술의 시인으로 고백처럼,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을 선포하고 약속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사업장들이 우리의 언어와 기도 속에 변화되는 그 역사를 모두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말, 사랑의 언어를 통해 가정에서 다 가시가 제거되어지는 벌뱅크처럼 그렇게 사랑의 말을 했더니 선인장 가시도 떨어져 나가는데, 하물며 사람의 감정이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말을 계속 전한다면,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전한다면 여러분 누군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전도, 선교,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며 이것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요나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